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왕 어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생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올 때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들의 생각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못난 모습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참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복음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이곳 커머스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저희들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하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또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 오늘 본문인 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낳으신 자,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승리자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승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니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이 니케라는 단어는 괄호 안에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 니케라는 단어가 있고 그 옆에 음력을 해놨죠. N-I-K, 니케라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철자 같잖아요. 그죠? 알파벳이 뭐가 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그죠? N-I-K-E, 나이키라는 그 단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영어로는 이 N-I-K-E가 나이키잖아요. 헬라어로 니케는 승리를 의미하고요. 그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도 니케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결국 원래 이름에서 바꿔서 이 나이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나이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역시 이 니케라는 승리라는 그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 동사형에 그 니카우라는 단어의 현재형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긴다,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 현재적 승리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승리했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그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절은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성령, 여기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세 가지 증거인데, 증언하는 이인데 그는 곧 뭐예요? 이것이 하나가, 결국 이 증언은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결국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다. 뭐냐?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첫 번째 증거는 물입니다. 물. 자,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주님께서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한사코 주님을 만류하잖아요. 그죠? 말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이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죠?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러한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침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로 대피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8사람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 물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곧 침례를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여덟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대피하는 사람들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침례가 갖는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속에 잠겼던 우리의 몸, 마치 방주가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이 또다시 이제 물속에 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받은 그 침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또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증거는 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두 번째 증거가 피인데,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대속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라고 그렇게 고민을 말씀하시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받을 침례란 주님께서 장차 또 다른 침례를 받게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12 제자들 가운데 서로 친형제 사이였던 야고보와 요한 두 사도가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왕위에 오르시거든 저희를 그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죠. 자기들을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로 이렇게 삼아달라는 요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말씀 잔이라고 표현하셨고 내가 받는 침례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같은 장인 마태복음 26장 42절로 가보시면 예수님 군병들한테 체포되시기 직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실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는 의미는 분명해진 거죠. 그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실 그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셔야 할 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우리한테 입증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라는 증거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대신 우리를 대신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고 주님이 받으신 그 침례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증거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 두 사건은 물이라는 증거, 그리고 피라는 증거잖아요. 이 두 가지 증거를 모두 그 뒤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신, 함께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을 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확정해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저는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상속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과 아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 사건, 그 사건에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결의 영이란 The Spirit of Holiness, 결국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Holy Spirit. 예,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죠? 마리아의 몸에,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으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감당하신 그 사역들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 역시도 성령으로 감당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도 성령을 힘입어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증거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한 증거라는 것. 그 증거가 곧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과 피에 대해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증거는 결국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물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그 아들을 믿고 그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존재들은 바로 악한 영들이죠. 타락한 영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능히 맞서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은 1861년 4월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거부하던 남부 주들이 다 연합해서 남부 연합을 결성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미합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가 있잖아요. 그 찰스턴 항구에 위치한 섬터라는 그 요새가 있는데 그곳에 정부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다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861년 4월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돼서 4년 동안 전쟁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4년 뒤인 1865년 4월 남부연합을 이끌던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결국 북부연합의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장군에게 결국 항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남북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북군이 승리한 거죠. 북부연합이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승리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남부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무장하고 있는 그 군인들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그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이미 선언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부연합의 장군이었던 필립 셰리든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저항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이 추가 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섬멸하는 작전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지만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잔당들, 악한 영적 세력들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죠? 승리가 이미 확보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이미 적의 고지에 올라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들도 담대하게 그 고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을 무기로 합니까?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야, 봐라, 너 같은 게 너 또 걸려 넘어졌잖아. 너 또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졌잖아.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 구원 받는 게 맞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면서 고소하면서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영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약한 영들의 공격에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붙들고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아직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확신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물과 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에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임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을 통해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